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예화를 본 적이 있어요. 지옥에 간 사람이 예수님께 자기가 왜 지옥에 있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삶의 지침서인 산상수훈대로 바르게 살지 않아서 라고 대답하세요. 그냥 그 사람이 그건 복음이 아니라고 배웠는데요. 복음은 오직 십자가, 오직 믿음이고 행위는 율법이라 배웠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복음이 아니라고 배웠냐? 내가 농담으로 3년짜리 유통기한이 있는 교훈으로 산상수훈을 준 것이냐? 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저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너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삶의 모습은 믿음 없는 강도와 같았다. 하나님의 나라를 간음하고 불의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야겠냐? 고 하시며 그 사람이 저는 그렇게 배웠는데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한테 그렇게 가르친 자들도 이곳에 와 있다 라는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산상수훈 참 뭔가 장엄한 단어인데 말 그대로 산 위에서 가르치셨다 그 말입니다. 이게 어쨌든 이 예화를 보면 곱씹어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산상수훈대로 바르게 살지 않아 지옥에 왔다 그러죠. 산상수훈을 천국 가는 삶의 지침서다 라고 합니다. 이 예화를 보면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주의종으로서 말씀드리는데 무슨 생각으로 한 건지 모르겠지만 저 예화를 지어낸 사역자 아마 그 심판을 면하기 힘들 것 같네요. 주의 종이 자신의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짓이 뭐냐? 첫째는 자기가 쓴 글 내용에 맞춰서 성경 본문을 바꾸치는 겁니다. 날조하는 거예요. 단어를 한두 개 바꾼다든지. 더불어 비성경적인 거짓 예화를 어거지로 지어내서 갖다 붙이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예화에 주님을 등장시켜서 그 주님의 입을 빌려 말하는 형식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위로는 하나님을 능멸하고 아래로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죄 중에 대죄 올시다. 저 예화대로라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믿음으로는 전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산상수훈대로 살아야 구원받죠. 구원은 믿음과 함께 산상수훈에 따른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제가 산상수훈에 따른 행위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면 여러분들 아멘 하실 수 있겠지만 아멘 하시기 전에 좀 생각해봐요. 산상수훈하면 생각나시겠지만 대표적인 게 뭡니까? 네가 음욕만 품어도 가늠한 거다. 저는 가늠 안 했는데요. 네가 음욕만 품어도 가늠한 거다. 저 살인 안 했는데요. 네가 욕하고 화를 내도 살인한 거다. 지옥 가야 된다. 누가 오리를 같이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같이 가져야 되고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도 내주고 오른뺨 맞으면 왼뺨도 대주고 오른손이 하늘에 왼손이 무릎이고 어떻게 그게 돼요? 이 한몸에 붙어있는데 눈으로 죄집은 눈을 빼고 손이 잘못하면 손을 찍어라. 이게 사람이 해낼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이걸 실천할 수 있다? 사람이 아님이다. 그러면 대체 이걸 어떻게 실천하고 행위로 옮길 겁니까? 산상수훈대로 살라며. 어떻게 이걸 실천하실 건데? 라고 물으면 아마 이렇게들 대답할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산상수훈을 지키고 바르고 정결한 삶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이루어 행함에 따르는 참 믿음을 갖겠다.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말할 거예요. 저 사역자들이나 저런 데 속해 있는 성도들은.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 말 듣고 진짜 진심으로 아멘 나오십니까? 의지와 결의에 부풀어 아멘으로 화답하고 꼭 산상수훈을 삶으로 실천해 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다짐이 쉽게 나오십니까? 그런 분들께 진짜 죄송한데요. 저는 도저히 자신 없습니다. 저거를 지킬 수 있습니다. 지키겠습니다 하면 그것 자체가 그냥 또 하나의 거짓말입니다. 그게. 왜? 결국 못 지킬 걸 아니까. 아이고 주님, 전 자신 없습니다 하는 자들이나 예 주님, 주님의 도우심으로 지켜보겠습니다 하는 자들이나 결국 결과는 똑같아요. 둘 다 못 지켜. 응? 둘 다 못 지켜요. 산상수훈은요, 죄에 대한 절제와 피함, 음욕 안 품고 욕 안 하고 화 안 내고 이것도 물론 어렵거니와 선행에 대한 것도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겁니다. 이거는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런 말로 퉁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 29절 말씀, 이게 산상수훈 제일 마지막 구절인가 그런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우리는 그냥 이걸 읽기만 하니까 잘 실감 안 할 수도 있는데요.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현장의 청중들은 유대인들입니다. 나면서부터, 야, 이 사람들이 뭐 행위를 몰라? 율법을 모릅니까? 모르기는 개뿔? 나면서부터 율법주의와 행위구원에 익숙하다 못해 찌들어 있는 그런 자들이라고요. 이게 나중에 교회가 세워진 후에도 얼마나 유대인들이 태클 겁니까? 행위로 어쩌고 할 일을 했는데 얼마나 태클 겁니까? 근데 그런 그들조차도 뒷목을 잡고 그냥 멘붕이 된 겁니다.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 음욕만 품어도 어쩌고 화반에도, 이게요, 예수님께서 말을 세게 하신 게 아닙니다. 율법에 적혀있는 FM이 그렇대요. 실제로 율법에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걸 딱 비빌면서, FM을 비빌면서 조목조목 따지시니까, 그래, 니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그래. 자, 봅시다. 한번 보자. 그래, 따져보자.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조목조목 따져보니까,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행위로 구원을 이루겠다면서 나대던 그 유대인들의 얼굴이 새로 빤 기저귀 같이 창백해진 겁니다. 이거요. 이 유대인, 그렇다고 이 유대인들이 후루꾸냐? 아니요. 어지간한 알미니안주의자, 웨슬리안들도 어린애 장난입니다. 얘네들에 비하면은. 그만한 행위와 공명심에 가득한 그 유대인들까지 미션 임파서블이라 여길 만한 어마어마한 한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다? 지들도 사실상은 율법을 똑바로 안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행위로 따지자면 이 당시 유대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그 어떤 성도도 따라가지 못할 그런 수준의 행위를 지키고 있던 자들이었어. 근데 그런 자들도 뒷목 잡고 나가 떨어지는 판에 대체 누가 산상수훈을 지켜서 구원받는단 말입니까?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들, 님들 자신 있습니까? 요한 웨슬레가 살아 돌아와도 이거 못 지켜요. 요한 웨슬레가 그렇게 온전해져라, 온전해져라. 온전해지는 기준도 제시 못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요, 그걸. 어떻게 지키실 거야, 이거?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그 말 너무 남발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마귀가 두 번째로 던진 게 뭡니까? 시편 91편까지 들먹이면서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네 모든 것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 말까지 들먹이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테니 성전 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말 듣고 여러분, 주님께서 도우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고 뛰어내리실 거냐고요. 그 말을 주님께서 아멘으로 받으셨습니까? 아니잖아. 이게 어디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냐고 샤우팅 날려지. 느껴지시는 거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산상수훈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침을 배운다느니 뭐 어떤 내용이든 간에 산상수훈을 지켜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산상수훈의 가장 첫머리인 마태복음 5장은요, 우리가 이걸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욕을 해도 살인한 거고, 음욕을 품어도 간음한 거고, 눈이 죄를 지으면 눈을 빼고, 손이 죄를 지으면 손을 자르고, 오른밤 맞으면 왼밤 내리고, 이런 내용들은요, 이걸 지켜 온전해져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 반대예요. 우리 자력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역설적인 선언입니다. 아니, 내 말이 농담이 아니라 저래 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나와봐, 있으면 나와봐. 아무리 성인군자라도 화내고 욕해요. 성불구자라도 음욕이 있습니다. 어찌하냐 말입니다, 이거. 산상수훈 앞에 우리의 행실과 행위는 쓰레기고 헛개비고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무의미할 뿐이다.
니네 의지로 행위로 백날 천날 노력해봐라 될 턱이 있나.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게 이 산상수훈이란 말입니다. 지금껏 율법과 행위를 자랑해오던 유대인들은 그걸 깨닫고 멘붕이 된 거예요. 그 후에야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보이시며 주님을 믿음으로 얻는 의야말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임을 전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천사가 주님 오심을 미리 전하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알렸던 겁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초인적인 행위와 실천을 해내야만 구원을 받는 거라면은 뼈 빠지게 싸워라 이긴 놈만 받아준다 하는 게 구원이라면 대체 그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이고 그게 복음이 되는 겁니까? 응? 북한에 살면서 세상에 부럼 없어라 이거냐고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까? 어버이 수령님이십니까? 응? 우리 힘으로 받지 못할 것을 받고 누리지 못할 것을 누려야 그게 복이고 행운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외부의 조력으로 인해 건진받아야 그게 구원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산상수훈 앞에서 우리는 솔직해집시다. 주디로는 말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니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니 갖다 붙이면서 실상은 자기 의와 행위로 산상수훈을 실천하고 지켜보겠다는, 스스로 온전해져 보겠다는 그런 싹바가지 없는 건방진 생각 따위는 버리셔야 돼요. 그거 죽여달라고 용 쓰는 겁니다. 그거는 진짜. 괜히 원죄, 자범죄, 괘씸죄 추가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산상수훈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뿐입니다. 개처럼 엎드려서 파리처럼 빌면서 자비를 구걸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없어야 돼요. 설령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준 법이 없다고 하실지라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먹지 않느냐고 주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뽕나무에 올라가서라도 내가 주님을 뵙겠습니다 해야 되고 주님의 옷깃만 만져도 나을 줄을 믿습니다. 주여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제 한이 나을 것입니다. 그렇게 매달려야만 되는 거라고요. 우리는 그 율법에 단 한 가지도 지킬 수 없는 날 때부터 뼛속까지 타락한 죄인인 걸 주님 앞에 자백하면서 그저 불쌍히 여겨주십사, 긍휼히 여겨주십사, 은혜를 베푸셔 택하여 주십사 간구해야만 되는 겁니다. 만약 자기 의지로 이룰 수 있다면 그런 자의 심령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애통하지도 않습니다. 왜 애통해? 내가 할 수 있는데. 자신감이 넘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온유하지도 않고 화평하지도 긍휼하지도 않습니다. 왜 자기처럼 하지 못하냐고 꾸짖긴 하겠지. 니들 그따구로 해서 구원받겠냐는 말이나 하겠지. 스스로 의를 이룰 수 있기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볼 만큼 마음이 청결하지도 못해요. 그러나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자격조차 되지 않는 자임을 고하며 은혜와 자비를 간구하며 그저 엎드려 조아리는 자들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은 가난합니다. 구걸하는 자가 가난하니까 구걸하잖아요.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사함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알기에 애통한 겁니다. 내가 죄인인지라 다른 사람에게도 온유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겁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지 알기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고 그들과 화평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똑바로 알고 내 상태를 똑바로 볼 수 있을 만치 마음이 청결해지는 겁니다. 또한 그렇기에 그 구원의 확신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전도하면서 의를 위한 박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천국이 그의 것이며 애통한 자 위로를 받을 것이고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화평하게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전적 타락한 죄인, 의로워질 수 없는 무능한 자임을 스스로 깨닫고 오늘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택하심으로 된 것임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이야말로
산상수훈의 팔복을 다 받아 누릴 대상자들이며 그런 여러분들의 영과 육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결코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